한번 인사하시죠. 예,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은혜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먼저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아무리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드셨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또 예배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성경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죠. 로마서 1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안식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네팔로 들어갈 때 일이었어요. 그때 한 지인의 소개로 어떤 그 교육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소개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학교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그 복음학교가 그게 너무 좋다고 한번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국을 거쳐서 네팔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가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한국에 전화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면접 비슷한 건데 그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전화를 받고 받으니까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음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됐는지 그 우리나라 깊은 뭐 산속 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뜨거운 물 온수도 나오지 않고 겨울철이었는데 그 조그만 방에 30명이 막 같이 자야 되는데 저는 또 코를 골기 때문에 뭐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 문지방 그 문 열리는데 추운데 거기서 쪼그리고 자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룹을 나누어서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마음 같아서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학교잖아요. 내용은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학교를 딱 들어가서 내용을 듣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 복음 훈련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키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입혀주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아무리 환경이요 불편하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죠. 샤워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일주일 동안 받으면서 무슨 샤워를 엄두내 세수나오면 다행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저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번 주 로마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확실하게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외워야만 하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 중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가?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라 그랬는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누구로 흐른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러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완전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뿌리가 아주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까지 읽다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는 땅끝은 서바나였거든요. 그럼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택하게 되었던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의 캠프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캠프가 에베레스트 5,500m에 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5,500m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조금 환경이 허락되면 6,000m에 하나 더 칩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되면은 7,000m에 하나를 치고 마지막 4캠프를 8,000m에 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세르파라고 하는 전문 산악인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과 음식을 날라다 줘요. 그런데 뭘 보고 있냐면 기후와 환경을 봅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치고 올라가기에 적합한지를 이 베이스 캠프하고 계속 수신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가 좋아지면서 딱 좋다 싶을 때 공격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잠깐 치고 올라가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확실해야만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음의 뿌리의 깊이를, 믿음의 뿌리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뿌리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깊이를 아는 방법은, 믿음의 깊이를 아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그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학생들을 시험을 보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뿌리의 깊이를, 믿음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의 테스트가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드려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그 당시에는 깊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주시자마자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17년 정도 성장한 다음에 약 117세가 됐을 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뭐예요? 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러한 테스트들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장애물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테스트가 다가온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가 이제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자매가 있어요. 모두가 그 자매를 보면서 야, 저 자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상대자가 누구냐면 능력도 좋고 재력도 있고 아주 멋진 형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뭔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좋아. 그냥 재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멋지니까 그냥 그렇게 결혼해.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자매는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내가 그냥 전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커녕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 테스트조차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뿌리가 얕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사관에서 초청을 하는데 꼭 주일날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찾아가더라고요. 그걸 참 많이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를 방학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께서 저에게 만나도록 권유를 하신 거죠. 남편을 한번 만나달라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교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글쎄 초면에 제 앞에서 술을 딱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강심장이시죠? 이야, 처음 봤는데 초면에 술을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막 교회를 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 집사님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상처를 준 그분이 그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거기에 시험이 들려서
그분은 나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차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역할 때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주일만큼은 그래도 잘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도 한순간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방해갖고 왜 안 나오시는지 여쭤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갔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 기간이라 새벽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수능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못 붙을 대학도 붙고 하나님이 좀 귀엽게 좀 이렇게 잘 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그럼 내가 새벽 예배 나가냐? 그냥 주일만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만났다니까요.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끝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지금 그에게 어떤 문제가 봉착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복음의 장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특공대가 무려 40명이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살기가 충천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곧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테스트에 봉착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생활표도 없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드리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뿌리는요,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에는, 이 십자가에는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그 어떤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도저히 자신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있을까? 그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한복판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 들어간 거죠. 이 복음의 기초가 인간에게 가장 두렵다고 하는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객기도 아니고 만용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그 전철역 앞에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그런 사람 봤죠? 그게 저였어요.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는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담대함을 복음의 능력이 심어주더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사귀게 되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둘이서 같이 서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저희들 곁대니까요. 그때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군지. 복음의 담대함을 주시니까 겁이 사라지게 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귀한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봤고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 그 테스트가 왔잖아요. 박해와 위협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들이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복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그 복음을 들고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것이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기초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경험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다시 거기서 살아나야만 복음의 담대함으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깊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함이, 복음에 주는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17절인데요. 복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복음이 주도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당연히 뭘 어떻게 써요? 생명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생명력을 지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네팔의 오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말의 능력이 있는 건 1도 아니잖아요. 저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주님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떨어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또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그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녀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 여인을 말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요? 그렇게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릴 만한 대단한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지역의 유지의 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가십대상 1순위였어요. 그 지역의 죄인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영과 육과 혼이 모두 망가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의 상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 마른 뼈 같은 그녀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절망의 여인이 소망의 여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파트가 그 다음 아닙니까? 그녀에게 복음이 살아나니까 그 복음이 이제는 그녀를 주도하더라는 거죠. 주도하다는 거죠. 그녀가요, 물 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내등댕이 쳐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라. Come and see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세요. 복음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에 뭐가 생깁니까?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확신이 선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야, 쟤 변했어. 야, 쟤 왜 저렇게 됐니? 야, 쟤 예수정이 됐네? 군대에서 뭐예요? 환자가 돼버렸다라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변화가 그들이 볼 때는 그런 말들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버포스가 있다. 그럴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가 살았던 시대가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는 노예제도가 영국에 아주 심각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노예를 무역으로 거래함으로 생기는 이득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의 수입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정도로 노예제도가 성행하였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노예제도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의 남은 삶은요, 이제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집중력 있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부유층의 편안함과 안일함,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싸웁니다. 무려 56년 동안이나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기득권 측만이 가졌던 그런 누렸던 그들의 그 권세와 힘과 이익에 정면 도전하고 났으니까 가만두질 않지요.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지요. 끝까지 복음이 이끄는 대로 집중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오직 노예 제도의 폐지를 외치며 말이죠. 여러분, 결국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유럽에서까지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빛나는 정치적 지위보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빛나는 정치적 지위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과 그 모든 것보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그 하나님을 저는 더 원합니다. 노예제도의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뛰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이제는 내 삶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죽어 마땅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그 은혜와 감동이 나를 휘어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눈길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